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그 가장 첫 번째 된 그 도입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인 그 이스라엘의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그는 그 권력의 정점에 서서 온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끌어가는 그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까지 모세에게서부터 보고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실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지금 여호수아처럼 그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어떤 비즈니스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의 그 리더에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그런 그 기분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시점에서 들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내일 당장 어떤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이 되어 딱 한다면 저도 아마 그런 느낌이,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이렇게 3번이나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감을 갖고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서 그 어떤 마음을 굉장히 그 마음을 그 흥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죠. 기대감보다, 그리고 흥분감보다 두려움이 훨씬 여호수아에게 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는지를 그 여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 번 그가 보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보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 사항과 불만 사항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낱낱이 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은 당연해 보이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이 불만 많고 요구사항 많고 심지어 자신들의 리더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두려움에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함께 공부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신의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 사촌 동생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은 동생이라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가 아빠이신 그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 사촌 동생의 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딸에게 암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작은 종양인 것 같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한창 그 젊음을 누리고 즐길 그 나이에 암에 걸렸다는 소식은 이 딸에게 청천벽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딸 아이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살기를 원치 않아서 아무런 얘기도 아직까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강원도에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대형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학생 4명이 숨졌습니다. 강원도로 여행을 다녀오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재밌게 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 후에 돌아오던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고 소식을 접하면 저희가 운전대를 잡기가 지극히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통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고들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죠. 사람들이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그 정신질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면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에 제 딸아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아빠 같이 이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딸아이는 저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그림을 한 장 들고 와서 아빠 같이, 그러고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리자 그러고, 놀이터에 있으면 항상 아빠 같이,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놀려고 하는 그런 그 아이의 그 마음인 것이죠. 딸아이는 그 아빠와 같이 놀면 더 재밌기도 하고 또 놀이터 같은 낯선 환경으로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아빠랑 같이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아빠 같이라는 이 말을 요즘에 굉장히 자주 해요. 저는 이 딸아이의 말이 결코 싫지 않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아이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고 아이와 같이 놀아줘야 되는. 그런데 이 아이가 함께 하자는 이 말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는 그 요청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나님께 순간순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요청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요청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하나님의 하나의 지적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할 분이신지,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놀라운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두려움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사고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아무런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섭리해 가시는,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욥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사람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떨리는 마음으로 늘 예배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상황들을 다른 어떤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압박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둘러싸아서 우리를 거기에 가두어두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치 못하도록,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들을 완수하고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승리 가운데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로 이 나라를 위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질서가 회복이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